은혜를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방석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네. 이제 2024년도 1월도 벌써 이제 3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세우셨던 계획 어떻게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혹은 하다가 작심삼일로 돼가지고 혹시 또 지금 약간 주춤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혹은 또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할 계획 못 세우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머릿속으로 세웠던 여러 계획들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주춤했지만 정신 차려서 다시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혹은 또 세우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이런 일들 어떨까, 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과 생업을 위해서, 혹은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먹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강해 설교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대략 3분의 1 지점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두 번째 사이클링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부터는 앞에 있는 부분의 내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지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3분의 1을 훌쩍 넘어섰는데 한 2월달 정도면 이제 반환점을 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작할 때는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욥기라는 본문이 많이 부담스러웠고 어렵게 느껴진 것도 사실인데 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또 많이 은혜를 받고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동역자님들 이렇게 목표와 계획들 중에 이 욥기를 한번 정말 지금 이렇게 설교할 때가 기회이니까 내가 한번 끝내버리라. 끝낸다는 표현이 열심히 잘해버리라 라는 의도니까 내가 이번에는 한번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한번 욥기를 더 읽으시고, 제가 이제 설교에 앞서서 여러 자료들을 드리잖아요. 그런 자료들도 열심히 읽으시고, 또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듣고 두 번 더 듣고, 이래서 욥기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5장입니다. 15장부터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사이클이 진행됩니다. 이전 4장서부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욥과 세 친구들의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엘리바스가 말을 하면 욥이 말을 하고, 빌닷이 말을 하면 욥이 말을 하고, 소발이 말을 하면 욥이 말을 하고, 이게 한 사이클이거든요. 이제 이 사이클이 한번 끝나고 다시 두 번째 엘리바스가 말하면 욥이 말하고, 빌닷이 말하면 욥이 말하고, 소발이 말하면 욥이 말하고, 이런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지금 15장에 나서고 있는데, 첫 번째 파트에서 엘리바스가 중저음의 아주 매력적인 보이스로 호소한다면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매우 거친 락 음악을 하고 있어요. 아주 거칠고 직설적으로 욥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욥이 새 친구들의 회개하라는 주장을 일축했지요. 욥의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적어도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억울하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정죄하니, 나를 이해해줘도 지금 부족한 판에 이렇게 나를 정죄하니까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내가 당신들하고는 얘기가 안 통하니 하나님하고 가서 얘기해야겠다 라는 게 욥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2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어찌 동풍으로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동풍은 사막에서 부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근데 이 바람은 이렇게 바람이 원래 불면 이 비가 내려야 되는데 뜨거운 바람이 부니 비가 내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동풍은 매우 쓸모없는 바람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쓸모없는 말을 일삼고 있느냐라는 뜻이죠. 그래서 3절에 무익한 말로 변론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익한 말 정도가 아니라 4절과 5절에 아주 해롭다고 말합니다. 4절에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엘리바스의 의도는 이것이죠. 욥, 너의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겠다는 말을 안 하겠다는 거네. 네. 5, 6절은 또 이것입니다. 야, 요것만으로 끝났어. 욥은 너가 뭐 무지하다느니 억울하다느니 이거 논할 필요가 없어. 너의 이 말을 보니까 다 알겠어. 너의 말, 지금 무지하다는 너의 말, 그리고 우리 말을 듣지 않겠다는 너의 말이 증거야. 응?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니,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따지겠다는 말을 하니 그것만으로 너는 죄인인 게 분명해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7절서부터 10절, 엘리바스는 욥이 교만하고 독선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의 지혜는 세월에 비례했어요. 그래서 노인은 지혜자인 것이죠. 왜냐하면 쭉 긴 세월을 살아서 이 경우도 겪고 저 경우도 겪고 이 경우는 이렇게 해결되는 걸 봤고 저 경우는 저래서 실패하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노인은 지혜자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시간이 많고 많이 오래 살았다는 건 지혜롭다는 뜻인데 여기서 이렇게 욥을 비꼬는 겁니다. 너가 굉장히 너만 지혜롭지. 너가 한 1000년쯤 살았지. 1000년쯤 살았지. 너가 산들이 있기 전에 너가 있었지. 너가 제일 잘나고 제일 지혜 있지. 라는 의미예요. 8절에 하나님의 오묘하심은요, 새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 내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만 똑똑하지, 너만 지혜롭지, 너만 잘났지 왜 남의 말을 듣지 않냐, 왜 우리 말을 듣지 않아.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 아니야. 너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 아니야. 근데 왜 우리 말을 듣질 않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냔 말이야 라는 뜻입니다. 얘 원래 메시지를 공격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법이죠. 욥이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 못하니까 욥 자체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서부터 16절, 엘리바스는 욥이 건방지다고 말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대적하고 분노를 터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은 아마도 첫 번째 사이클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말, 지금 어렵겠지만 너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거야 했던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거절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적어도 이런 고난에 상응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라고 뻣뻣이 버티니까 하나님의 은밀하게 주시는 위로의 말들을 거절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2절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눈을 부라리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이런 거죠. 너 지금 건방져?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눈을 부라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지금 하나님의 은밀하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었냐? 그거는 엘리바스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하나님 앞에 욥이 건방져? 하나님 앞에 눈을 부라리고 있느냐? 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해서 그런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려놓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려놓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건방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뭐 하고 있냐 하면 욥을 따지고 있는 욥을 찍어 누르고 있는 거예요. 건방지게. 그러니까 이거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너 교만해? 너 건방져? 어디 하나님 앞에 눈을 부라려? 찍어 누르고 있는 거예요. 찍어 누르고 있는 거예요. 17절서부터 19절 엘리바스는 밑밥을 깝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할 테니까 잘 들어야 돼. 내 말은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준 것이야.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야. 아주 지혜로운 말이니까 명심해서 들어야 돼 라고 나온 것인데, 다시 한번 그가 얘기하고 싶은 건 20절이 핵심인데 이런 거예요.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난을 당한다. 21절 악인들이 듣는 소리는 다 무서운 소리고 악인들이 평안해진다 싶으면 멸망자들이 와서 다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여하튼 악인은 다 고통스럽고 악인은 다 벌을 받고 악인은 다 망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25절부터 35절 그런 고난이 왜 악인에게 왔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중복적으로 악인이 벌을 받을 게 분명한데 왜 그런 고난이 왔는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대적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25절에 이는 그 이유라는 뜻이죠. 악인이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며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기 때문이야. 여기서 손을 든다는 것은 이게 손을 드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주먹질하는 거예요. 26절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싸움을 거는 교만하고 정말 무모한 극악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 보이고 힘세 보여서 27절에 이 허리에 기름이 엉기고 라는 의미는 지금의 의미로는 좋은 의미가 아니지만 그 당시의 의미로는 좋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고대의 미인상을 보시면 살이 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이 살찐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살찐 사람을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때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 아무리 좋은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께 달려들고 있고 하나님 앞에 주먹질하고 있으니 그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시겠어요? 멸망시키죠. 무너뜨리죠. 넘어뜨리죠.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28절에 그가 사는 성읍은 황폐한 성읍이 되고 29절에 그의 재산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31절에 이와 같은 악인의 비참한 처지를 잘 나타내 주는데, 이게 31절이 말이 어려워요. 말이 엉켜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뭔 말이야 라고 생각되어 있는데, 요걸 풀면 이 비참한 처지가 이것처럼 잘 드러내 주는 게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절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한다. 허무한 것을 믿으려면요 스스로 속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할 때 여기 땅에, 여기 주식에, 이 코인에 혹은 누구누구의 그거 하면 엄청 대박이 납니다 할 때요, 이거를 속으려고 한다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이 헛된 것, 그 잘못된 거를 믿어야 돼요. 이게 전반부라면 후반부에 보시면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그가 허무한 것을 의지하고 있는데 지금 허무한 것이 지금 보응으로, 결과로 나타난 거였어요. 그러니 더 이상 전반부 다시 돌아가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려고 해도 그 헛된 결과가 지금 나에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헛된 결과는 드러나고 있는 거. 이게 전부 뭡니까? 이거 가장 비슷한 상태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마약 중독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약을 하면 어리석게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것을 하면 스스로 좋겠다고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악한 결과도 지금 자신에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비참한 상태죠. 그게 지금 어떤 상태냐? 31절의 상태인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 지금 누구 얘기할까요?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있는 이 악인이 누굴까요? 29절과 34절은 물론 전체가 다 짐작하게 만들지만 29절 한때는 부자였다가 순식간에 모든 사람을 잃은 사람. 34절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라는 표현도 좋은 표현이지만 다르게 번역하면 마를 것이며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모든 자녀가 마르게 되는 경우, 한때는 모든 자녀가 있었다가 지금은 말라서 없어지는 경우, 누구입니까? 욥이죠. 욥이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어서 그런 죄의 결과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루아침에 전 재산 잃고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를 말라버린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끔찍하게 얘기하고 있죠. 아주 정말 이 아픈 환자에게 정말 가슴에다 비수를 꽂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요,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고난의 어려움은, 고난도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거겠지만 고난을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전에 제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자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 시각장애인은, 이 맹인은 누구의 잘못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갓난아이가 뭔 잘못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맹인이 된다.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부모가 죄를 지었나? 근데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왜 아이가 눈이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충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에게 물었던 거죠.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진이겨 바르시고 실로암 보내심을 받은 그런 못에 그를 씻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눈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맹인이었던 자를 소환하여 신문합니다. 누가 너를 이렇게 했느냐? 빨리 불어라 했는데, 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은 위협 가운데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이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씩씩거리면서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어디 가운데 태어났다고요? 죄 가운데 태어났다. 이 소경담이 죄 때문에 났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요, 태어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이 뜨게 된 기적을 보았음에도 안식일을 어긴 것밖에 못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을 못 보았습니다. 놀라운 사랑과 궁율로 이 맹인이 뜨기한 것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단지 안식일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지독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아까도 말했잖아. 네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래? 너는 죄 중에 태어났는데 우린 아니야. 자신들이 의인이고 의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응신학의 민낯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마저 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정죄하고 어떻게 해서든 죄인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기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보응신학은 은혜를 말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살하고 자신들만 높이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할까요?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이럴 때마다 누누이 강조하는데,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을 인정하면 악인이 형통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즉,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이 수많은 보응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형통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악한 자들의 형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뭘요? 의인들이, 무죄한 자들이 받는 고난을요. 그래서 무죄한 자들, 의인들을 고난 중에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입니다.
한국 교육, 사교육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거기에 약간은 이 코믹 캐릭터를 담당하기도 했던 정말 개천에서 용난 차민혁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차민혁이라는 아버지가 자신의 쌍둥이 아들들에게 공부를 강요하면서 항상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라고, 요 꼭대기에 올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응? 사회는 피라미드처럼 극소수의 성공하고 번영한 사람들만이 모든 걸 다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점에 올라가라, 꼭대기에 올라가라, 항상 피라미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등이 혼자지요. 회사에서 부장 달고 이사 다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요. 저는 이 사회의 구조의 부당성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게 어떤 사람이 됐든 모든 사회 속에서 부당한 구조의 부당함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만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피라미드 정점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신화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악함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돌아가신 현대 정주영 회장님을 존경합니다. 그분의 이야기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게 바로 빈대인데, 빈대도 이런다는 거죠. 천정에 올라가서 그 피를 빨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뚝 떨어져 가지고 사람을 문다는 거예요. 아니, 빈대도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뭐냐,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뭐든지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분이 늘 말하는 게, 해봤어? 해보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안 된다고? 해봤냐고? 참 카리스마 넘치고 참 존경합니다. 그분의 삶을 저는 존경합니다. 분명히 저는 정말 그분이 진심으로 그걸 믿었고, 또 진심으로 열심히 살았고, 엄청난 열심히 성공을 이루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이 지금의 현대 기업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죠. 대기업들이 참 많은 것을 기여합니다. 그러나 반대편도 있다는 점입니다.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성공의 악함을 신화로 가립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게으름, 비겁함, 전략 없음, 두려움 등등의 형편없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꼭 그게 그것만일까요? 아니죠. 지금은 연초라 성공하는 많은 분들, 다이어트라든지 일본어, 영어, 중국어, 이런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또 회사에 취직한 분들, 또 재테크에 성공한 분들, 부동산, 주식, 코인 등등 이런 성공자들이 나와서 많은 얘기들을 하실 겁니다. 그분들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자지요. 우리는 의인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악인이 이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의인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태어나면서 소경된 자에게 죄를 찾는 자가 아니라 태어나면서 소경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공격 속에서, 보응신앗의 민낯의 거친 공격 속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동요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걷는 고난의 끝에 우리 주님이 상 주시기를 바라고 있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시고 묵묵히 제자의 길, 고난 중에, 의로운 중에도 고난당하고 무지한 중에도 고난당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제자의 길을 걸으시는 주소망교회,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하여 보응신학의 민낯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와 같은 자들을 바라보며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 중에도 참고 견디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소망교회 또한 방송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